은혜는 실질적인 힘이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0년대 TV 뉴스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땡전 뉴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9시가 돼서 이제 메인 뉴스가 시작될 때 땡 하는 시보음과 함께 어김없이 나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사실 알고 싶지도 않은 대통령 동정을 억지로 들어했던 이제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제 그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님 동정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정작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맴도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니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혹은 또 만약에 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지? 이런 의문들이 맴도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 구도자만이 아니고 기존 신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제 그 압박을 받을 때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신자 안에 거하신다. 구만리장천 저 먼 곳에 감잡을 수 없는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는 신자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월성이지요. 온 만유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초월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게 이제 성경 구절의 명백한 표현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이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은 아무도 없는 때와는 다를 텐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의 행복, 나의 평안, 이것과 무슨 연관은 있는 것일까? 이런 또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되죠.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신자 안에서 거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grace. 왜 은혜인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영벌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덕분에 값 없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 은혜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게 은혜가 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은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공유하시고 협동하시는 이 사역 때문에 내게 이제 놀라운 이런 그 은혜의 길이 터진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단단히 붙들어야 되고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돌파를 하는 것이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신자로 하여금 이기거나 혹은 돌파하거나 혹은 뭘 이루거나 유지시켜주는 이 놀라운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과정에 단계가 있다.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개념으로 아는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감각으로 아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1700년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핵심 지도자 역할을 했고, 하버드에서 공부했으면 나중에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을 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가 notional knowledge, 이게 이제 개념 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ensible knowledge, 이게 이제 감각으로 아는 단계, 무엇을? 은혜를. 자, 그러면 개념으로 아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 이것은 이제 은혜를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고 영적인 축복이다. 이것을 이제 교리 혹은 성경 지식, 이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거 하니? 여전히 예배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아닌데도 왜 예배를 드리나? 이걸 안 드리면은 이제 뭔가 결핍이 있는 것처럼, 혹은 그 신과의 사이에 뭔가 이제 조짐이 안 좋을 수 있는 것, 이런 이제 마음의 부담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급한 상황 때문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이게 이제 즐거운 상태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이게 교제의 차원이 아닌 거죠. 이런 상태, 이게 이제 개념 단계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뉴욕에서 그 젊은 이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의종 되기 전에 자신의 그 영적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봉사는 했지만 동기는 두려움과 의무였습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근데 기쁨은 없었다. 봉사도 했지만은 그 봉사의 동기는 두려움과 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제 개념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념 단계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감각으로 아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이 감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감각 가지고 모든 것을 또 판단하려고 하는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 감각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있다. 은혜를 아는 그 깊이에 따라서. 성경은 이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죠. 들어서 아는 것이 있고 맛보아 아는 것이 있는데 이 맛보아 아는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조금 전에 했던 그 고백과 같은 단계에 있다가 이제 이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달라졌어, 상황이.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온 그날, 그때 의무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은 평안으로, 의무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가 온다. 어떨 때? 개념 단계에서 감각 단계로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지점에 있는가, 내 영혼의 영적 좌표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 복음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맛보아 아는 단계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 맛보아 아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의 정서적 변화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감화의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감화라고 하는 이 마음의 어떤 이 감각적인 그런 흐름이 생기는 거죠. 전에는 의무감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기쁨과 갈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있다. 우리 신앙의 과정에는. 그래서 이 개념 단계에서 이 감각으로 아는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 어떤 축복이 임하는고 하니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파워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파워, 힘이 된다. 실질적인 힘. 어떤 힘인고 하니 이제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 나를 움직여. 그래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을 이제 안 하게 되고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심지어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분을 의지하면서, 만나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래서 내 영혼의 끌림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면서, 그래서 내 그 현실적인 삶에 이런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열려진다. 맛보아 알았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깨달았다 혹은 체험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리차드 백스터의 표현에 의하면 이 머리의 동의가 마음의 열감이라, 마음의 열감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차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 번 나눈 바 있습니다만은 이 케이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 단계에서 이 감각의 단계로 변화되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이제 좋은 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나눕니다만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1700년대 목사님인데 3대째 목사예요. 영국 국교회, 이제 성공회라고 하기도 하죠. 영국 국교회의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그 수잔네 웨슬레, 그 어머니의 철저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간 결국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옥스퍼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1728년에 그 신학을 공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도 이제 목사 된 이제 10년 차까지도 이분이 개념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개념 단계. 그러다가 목사 10년 차 되던 그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때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8시에 시작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9시 한 15분쯤, 당신 일기에 썼단 말이죠. 9시 한 15분쯤 되었을 때 이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기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분이 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하셨음을 느꼈다.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알았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인 거예요. 목사 되고 10년 차에 회심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중생을 제대로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이분이 체험했던 그 체험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게 어떤 그 정서적인 혹은 이 감정적인, 그래서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걸 감각으로 아는 단계라고도 표현한 건데, 하나님을 향한 정서적인 끌림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에서 혹은 당위에서부터 이게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아주 메말랐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 웨슬레이 회심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아주 죄에 대한 격렬한 애통이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중생의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중생을 체험하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어떤 그 조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 이제 죄에 대한 자각이, 이제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 눈이 열리면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오면서 그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내가 이 어떻게 하지? 이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이어지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함 가운데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되는, 내가 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는 이런 과정이 이제 가장 그 이상적인 중생의 그 마음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보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격렬한 애통함이 좀 없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 대한 그런 자각이 이제 있긴 하지요. 그러니까 격렬한 애통함은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대목을 살펴볼 때 이 요한 웨슬레의 삶 자체가 이렇게 회심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무진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에도 그 옥스포드에서 그 홀리 클럽, 이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데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뭐 조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열심히 있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기도에 뭐 금식, 구제, 경건 이래 가지고 이제 번호를 매길 정도입니다. 1번 뭐 하루에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어떻게 하고 이런 규칙을 정했어.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 규칙대로 살려고 무진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요한 웨슬레나 그 그룹의 멤버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야, 저렇게 규칙을 세워가지고 규칙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친구들, 이래가지고 규칙, 메서드, 그래가지고 그 규칙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메서디스트라고 부르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 감리교가 된 거예요. 네, 경건의 규칙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방식, 그런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메서디스트, 이게 바로 감리교라고 하는 이제 영어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 정도로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다 보게 되니까 이 격렬한 애통은 이제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이 개념 단계에서 이제 감각 단계로 넘어왔을 때 그 변화가 뭐죠?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나예요. 온 인류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10년 차였지만은 요 회심 이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은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냥 지식이나 교리를 그냥 술술 그냥 풀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여전히 뭔가 횡한,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달라진 거죠. 이때 이 개념 단계에서 감각 단계로 넘어오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건지셨고,
이게 바로 이제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복음이 뚫고 들어오는 이런 차원이 된 거예요. 복음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런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개념으로 하는 단계와 감각으로 하는 단계를 그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설명인데, 어떤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이제 이 아이한테 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꿀통을 처음 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게 꿀이야. 그랬더니 꿀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꿀에 대해서 1, 2, 3, 4, 5, 6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한들 꼬마 입장에서는 그냥 감감한 거지요. 꿀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들었지만은 그냥 감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의 눈빛, 꼬마의 얼굴 표정이 달라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엄마가 꿀통 열어가지고 한 스푼 떠가지고 입에다가 탁 갖다 넣어주게 되니까, 우와, 은혜에 대해서도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교리를 알 때 하고 이게 맛보아 알게 되는, 맛보아하는 이런 차원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떤 축복이 많은 거 아니? 두 번째,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 삶의 동력, 나의 삶을 간수하고 변화시키고 또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막 격렬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일단 지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향성 혹은 방향성,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끌림을 가지고.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뭐 관심도 호기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원하는 그 자리 아닌 곳에 있는 것이 이제는 마음이 안 편해. 이런 것에서부터 마치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정서적 끌림이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런던 중심가에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HTB라고 부르는 성공의 교회인데, 이 성공의 교회가 이제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이제 하이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 처치가 있어요. 하이 처치는 보통 귀족들, 왕실 쪽,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고, 로우 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층, 지금은 이제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다니는 교회인데, 그 하이 성공의 교회면서도 하이 처치였어요. 그 하이 처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그 알파 코스라고 하는, 들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알파 코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경 티칭 프로그램이면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에 그것이 많은 반향을, 근 뭐 한 2천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알파 코스에 참여하는, 이제 그 알파 코스를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분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실제로 영국에서 이제 변호사 일을 했어요. 영국의 변호사는 시스템이 독특한데 이제 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베리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솔리시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베리스터는 보통 영국 법정에서 이 가발 같은 것을 쓰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변호사가 이게 베리스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있죠. 경쟁률도 세고. 그 다음에 솔리시터는 그 베리스터가 법정에서 변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뭐 한국으로 치게 되면 이제 어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리스터를 한 사람이죠. 캠브리지 법학 전공해가지고 베리스터 하다가 이분이 이제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알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옥스포드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영국의 성공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법학적인 지식 혹은 변론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경험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데에 힘쓰면서 그 알파코스를 이제 다듬게 됐는데, 이분이 저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처음 시절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이게 무슨 규칙과 금지의 종교 같았다. 이거는 해야 되고 저것은 말아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이 팀 켈러 표현에 의하면 복음이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때서부터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기도하고 싶어져. 그 전에는 의무 혹은 당위였어요.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달라졌어.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원해서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기도 힘든 베리스터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되겠다. 삶의 변화가 이 힘이잖아요. 힘. 이 변호사 타이틀 내려놓는 게 쉬워요? 아니죠. 근데 그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믿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로 딱 마음을 먹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뭐였느냐? 은혜라고 하는 은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느냐? 박해나 순교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들고, 헌신이나 봉사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들고, 고난도 역경도 돌파하게 만들고,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것이 그냥 개념이나 관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이 돼버려 가지고 이 힘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우리가 잘 알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아세요? 근 한 250년 이상을, 한 2세기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최강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나중에 뒤집어져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기까지 가는 거예요. 힘, 아주 현실적인 힘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다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느끼게 되는 어떤 좋은 상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힘이다. 실질적인 힘이다. 존 오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은혜는 내부에서 새로운 생명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힘이며 단지 마음을 밝힐 뿐 아니라 의지의 힘을 주어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한다. 작동시키는 힘, 내 의지에 힘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변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한동안 전 세계를 이제 찬양의 은혜로 막 뒤집어놨던 찬양팀이 있습니다. 힐송 뮤직이라고, 그 호주의 그 힐송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제 찬양 사역인데, 그때 그 찬양 사역의 인도자로 크게 쓰임 받았던 여자분이 이제 달린 체크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샤우트 더 로드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서부터 굉장한, 그래가지고 이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던 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2014년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암 진단을 딱 받게 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었다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은 뭐 하셨나? 이제 이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믿음을 차리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듯 이제 믿음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병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곡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 내 몸의 상태가 됐든 내 주변 환경이 됐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 이런 고백을 수시로 되뇌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암보다 크고 그분의 임재는 두려움보다 깊다. 은혜는 암보다 크고 그분의 임재는 두려움보다 깊다.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간수를 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10년차 첫 사이클을 지나면서 이제 이 치유가 되는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작년에 2014년이 이제 그 진단이 된 때니까 작년이 이제 10년 차가 된 셈인데, 그때 이제 30년 기념 앨범을 이제 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솔로로 전화하는 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이 달린 체크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선이해를 가지게 됐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은혜, 은혜, 그리고 더 많은 은혜.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힘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밀리지 않는 거예요. 질병에, 어떤 환경에, 문제에 밀리거나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힘이 되고, 뭐가? 은혜가. 그래서 은혜,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결국 핵심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갈망을 가지는. 왜? 은혜가 이기게 하는 동력이고 실질적인 파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은혜를 공급받는 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를 하지 않으면 뭐 해요? 아니, 차를 주유소에 갖다 대놓으면 뭐 해?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주입구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왔다, 주일 예배에 왔다, 그럼 차를 이제 주유소에 갖다 댄 것과 같아. 그러나 주차만 하면 뭐합니까? 기름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질적인 파워구나.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각 단계까지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한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지 나의 기쁜 뜻이 아닌 거잖아. 나의 기쁜 뜻, 내가 기뻐하는 뜻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나의 행복, 나의 평안, 좀 나의 형통, 내 식구들 좀 어떻게 잘 되고, 나와 관계된 것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의 평안이나 행복과 연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근데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다. 분명히 있고 확실하게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 자체가 여러분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잘 되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아무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나를 건지시고 그다음에 이 죄와 저주의 세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한다. 어떤 일일까? 물론 이 창조와 이 창조를 이루어가는 섭리 이런 굉장한 이런 스케일도 있지만은 당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입니다. 미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분명히 나의 행복, 나의 평안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 뭐가? 은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있다. 자, 이런 구도 자체부터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이 개념 단계를 넘어서서 이 작동하는 은혜가 나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이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가 이 동력으로서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것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공급받도록 힘써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은혜의 속성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이 지식이나 혹은 관념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이 감각으로 맛보아 아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옵시고 그 은혜가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